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1일 금요일 우리 집 기도회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가 읽고 있고요. 오늘은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던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그 교회의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4장 7절로부터 16절 또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에그레아 길갈 교회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다 말씀하셨는데 7절 첫 구절로 들어오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지만 그러나 그 한 몸 안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의 하나이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태도, 똑같은 사역 이런 걸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닮은 사람들로 다양한 모습들로 서로가 각 지체가 각자가 맡은 분량의 일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한 몸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분량대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나중에 은사라는 말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7절부터 말씀 읽고 또 주어진 질문들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로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가 함께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분이 각자의 분량에 맞추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헬라어는 카리스마입니다. 헬라어에서 마 끝에 붙는 이 마는 앞에 단어의 결과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그러면 은혜의 결과로 성도들에게 나타난 모습,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 섬김의 모습, 그것이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어깨에 힘주고 막 눈빛 강하게 쏘는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은사 카리스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은사를 주신 분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 나와 함께 지체가 된 교회, 이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은사를 각각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가 은혜를 깨닫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했던 네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각각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들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했던 네 가지 직분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파송됐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예언자는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하던, 그리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했던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오늘날의 선교사님들처럼 순회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 안에다가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들, 지도자들이 있는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안에 교역자, 목사와 교사를 두신 1차적인 목적은 성도를 준비시켜 예전 표현대로 하면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개역 성경만 해도 여기서 한 글자가 다릅니다. 예전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목사와 교사를 주셨던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의 일을 목사가 한다. 교회의 교사,
교역자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번역이 잘못된 것. 제대로 번역하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성도를 준비시켜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교역자들이 있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준비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도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봉사의 원뜻은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전도사님들이 하는 일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봉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봉사 차원, 우리가 표현하는 봉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진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 또 한 가지는 교회에 관한 진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진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새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교역자를 두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성도들이 온전케 준비되어져서 봉사의 일을, 사역의 일을 감당함으로 결국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역자를 둔 목적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거룩한 목적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교회의 크기,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아무것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몇 명이 되었던 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세 단계의 목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해 보면 교회의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온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각자의 은사대로 봉사의 일을, 사역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참여해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세워갈 때에 모든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일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교회를 섬기는, 서로를 섬기는 일을 참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모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세 번째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세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지 못하면 성도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지도 못하고 그저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으면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만큼 강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지 않고 서로를 섬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 풍조에 헛된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에 교회의 연합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서 잘 세워왔던 교회들도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것을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머물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전부 다 모두 다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은사를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섬겨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먼저 참된 것, 진리를 따라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교회 안에 진리와 어긋난 사실들,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그것을 개혁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나타내는데 교회가 참된 것,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 중요한데 그 진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진리를 너희가 알아야 하지만 이 진리는 언제나 사랑에 감싸져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사랑이 없이 진리만을 내놓게 되면 공동체는 이 진리 때문에 오히려 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진리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구원과 교회됨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사실들은 언제나 참된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가치를 올려주는 참된 사랑 안에서 이 진리가 전달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그냥 길갈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교회의 성숙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온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공식을 따라갑니다. 온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주관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마디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렇게 결합되어서 각 지체가 각각이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예전 번역에는 스스로 자라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붙어서 성도들이 서로 결합되어져서 각자 맡은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현하고 섬기면, 사랑 가운데에서 섬기기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능력 가운데에서 스스로 건설되어져 간다, 스스로 자라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그나 길갈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답답하고 어려운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또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은사, 나는 무엇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갈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과 내일 또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음악이 나오는 동안 화면을 보시면서 또 각각 깨달은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요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